아말렉과 싸우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의 신앙은 혈과에 위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간영들과의 대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양생활하는 거. 가서 좋은 소리 듣고 그냥 뭐 내가 기독교인이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좀 교양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처절한 겁니다.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운동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운동경기에서는 승리해야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죠. 근데 은메달이 금메달과 차별이 별로 없는데도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게 아쉬워하잖아요. 우승이. 금메달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돼요. 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운동경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대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일 군대냐?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의 적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거지만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언제 그 죄에게 내가 점령당하고 내가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한문으로 죄자를 쓰면은 늑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쓰죠. 이게 무슨 뜻이야?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죄야. 첫째 하늘을 거역하는 게 죄야. 둘째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야.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게 죄야. 네 번째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야. 네 가지를 잘 하지 않으면 죄야. 늑사자 밑에 안일비자. 죄는 한 개인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망하게 하고 그 가문도 망하게 하고 국가도 망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무료하고 대적해야 승리해야 될 대상이 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것도 죄죠. 근데 그것은 다 부스러기 죄야.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 마사와 무리바가 어디냐? 마사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니 얼마나 목이 마라. 하루는 떼약볕이 내렸죠. 이거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에 오아시스를 찾을 거 없으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까지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야, 물이 어디 있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까지 좋았어.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아놓으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 어떻게냐? 목이 마르다.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그냥 그 애굽 땅에서 종놀이를 하든 종살이라든 뭐라든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뭔가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돌로 날 칠 것 같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가졌던 그 지팡이 들고 나가서 반석을 바위에 가서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샘물이 나리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반석에 가서 반석을 치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두드려서 2번을 쳤어. 하나님이 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가 어찌 그리 감정적으로 무리했냐. 근데 거기서 물이 막 쏟아졌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치고 먹고 이제 편안하게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어디냐? 르비딤이야. 르비딤은 편안한 곳이야. 거기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무서운 적을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 이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인 민족이야. 약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아주 그냥 잔인한 민족을 만났어요. 그들과 싸움하게 됐어요. 이 아말렉을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잘 보세요.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종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그 형이었던 에서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들로 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장자권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겼던 자였어요. 그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들에서 칼을 의지하여 노략질하고 사냥하는 일에 그 직업을 택했는데 그 에서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딥나라는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말렉이야. 그럼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손자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아브라함이 같은 종족이요. 같은 종족, 같은 혈통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탈하고 이 에서를 우리가 비유하자면 사냥꾼이야. 빼앗고 느락질하는 도둑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양을 사냥하는 늑대, 사자. 길 잃은 양을 사자에게 잡혀먹잖아요. 이 맹수들은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하느냐? 떨어진 거, 목자에서 떨어져 홀로 돌아다니는 거, 그 사냥감이야. 그 다음에 병든 거, 약한 거. 이 맹수들은 무리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는 그 사냥감이야. 병든 거, 늙은 거, 약한 거, 그거는 사냥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길 그 물을 마시고 거기 반사자는 물을 마시고 진행하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말렉군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강력한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려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피곤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여호수아가 쫓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양 곁에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 곁에서 손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걸 쉬지 않도록 기도를 도와 둘이 옆에서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을 들어 올려서 모세가 기도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우리가 승리하게 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나오는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말렉과 같이 맹수와 같이 양떼를 공격하는 죄악의 세력이 있어요.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맹수에게 우리가 잡혀가면은 우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오세량 씨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금방 이렇게 나오시는 이 마음,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시험을 당했느냐? 물이 없어서 목마라서 그냥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중지달이 일어나서 저희끼리 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모세가 하나님이 왜 졌냐, 막 그러는 거기 그 상태에서 물이 나왔거든.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제 흡족해가지고 이제 그냥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휴식을. 르비딤에서 여장을 풀고 짐을 풀어놓고 퍼들러 앉아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방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적이 들어온 거예요. 공격해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원망불평하고 자중지단이 일어나든지 방심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있을 그때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휴식을 하고 방학을 하지만 사탄에게는 휴식도 방학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함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사람이 휴가를 가고 휴식을 하고 학생들도 방학을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러 달려들 때 쉬질 않아. 잠자지도 않아. 항상 우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으며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냥 기회만 되면 우리를 공격한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있으면 죄에게 공격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리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는데 자기 군대를 가지고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다. 여기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요 전능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칼이 예리한 칼, 날카로운 칼로 싸워야 되지 무뎌진 칼을 가지고는 이게 쉽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칼이 예리한 칼, 아주 단련된 칼이 되려면 자기의 삶이 성결한 삶과 기도를 하는 삶이 될 때 칼이 예리한 칼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칼이 무디어지고 죄를 지면 예리함이 없어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온유함을 받으라.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연고요. 그러나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무너짐이 심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집 짓는 자도 집이 허물어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자기가 무디어져요. 성결된 삶, 그렇게 기도하는 삶,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까지를 가지면 이게 아주 우리가 날카롭게 예리한 죄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칼을 가졌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말씀에 서지 아니한 사람, 성결된 삶을 믿음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 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능히 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고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모세 양옆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에 앉혀놓고 손을 들어 올려주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 백성을 물리치고 죄를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고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잠잘 때에 내가 나태할 때에 게으를 때에 내가 내 뒤에서 너를 쳤느니라. 신명기 25장에 말씀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잠잤을 때 시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것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위험이 와도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게으른 자가 하는 소리요.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찢기겠다 핑계 댄다는 거예요. 아유, 게으른 사람은 아유 오늘 비가 오니까 못 가요. 아유 오늘 눈이 와요. 아유 오늘 난 피곤하니까 다음에 갈게요.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가요. 추워서 못 가요. 이게 핑계 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찢기리라 하던가. 이게 핑계거리를 찾아 자꾸. 게으른 자는 이 말씀 외워주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기리라 하는도다. 사자가 어디 있어? 근데 괜히 핑계대는 거야. 예?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쉬게 어딨어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